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보다 우리 인간들을 더 사랑하셨다 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어떤 신앙의 행동을 가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하셨죠. 이처럼 이제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세상은 사랑하면서 독생자 예수님은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 인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아실현, 인간의 성취, 인간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목표가 인간을 향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높이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죽였구나. 아들이 아들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대상이신 독생자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들을 죽이고 인간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은 잠깐이고 잠깐의 저주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얼마나 높이시는가를 말하는 것이 성경인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세상에 이쁘고 귀엽고 한 자녀들 많이 있지만 자신의 자녀보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물론 사춘기도 지나고 말썽도 부리고 하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본성을 인간에게 얼마나 깊이 심어놨는지 모릅니다. 본능이에요. 얼마나 깊이 심어놨냐 하면 잔혹한 살인자들마저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심지어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부성애와 모성애를 심어주신 분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문학 작품을 보십시오. 아버지 또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온 세상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우리 분들은 좀 느끼시는 경우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를 더 사랑하시나요? 자녀를 더 사랑하시나요?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배우자한테 좀 미안하죠. 여보 날 더 사랑해? 애들이 더 좋아?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지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그 속의 본성은 자녀를 향할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에게도 만약에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하면 저는 한 3초 정도 생각하고 그럼요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1초도 안 쉬고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행복은,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정해 주신 그 장소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앞에 있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왜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투영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러나 나는 나의 아들, 나의 유일한 아들, 나의 독자 예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땅의 한 산이 바로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귀한 아들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을 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더 사랑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인간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으로 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진정한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인간이 된 것도 고난인데 인간 중에서도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시작부터가 가장 낮은 곳에서
짐승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시골 중에 시골인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가장 천박한 직업의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이셨죠. 30이 될 때까지, 당시에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면 결혼을 하던 그 문화 속에서 30이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완전 노총각이죠.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고 딸린 아래 동생들, 적어도 5명 이상의 동생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공생애 동안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다니셨죠. 집도 없이 돈도 없이.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주받은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으니까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옥까지 낮아지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8절 중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종은 누구를 향한 복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복종이죠.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자신을 맞추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니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가 깨어져야 하는 유일한 순간,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든 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말이었고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효자 예수님, 우리 교회는 효자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한 아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이런 구약의 위대한 인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되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낸 이 아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그 본심,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낮추신 목적은 뭐예요? 지극히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구원받은 피조물, 모든 구원받은 이들이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합니까? 주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의
예수님이 되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어떤 역사 또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이 목적이 단순히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왜? 인간에게 준 책이니까요. 그러나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길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최종적인 성경의 목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이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은 또 그 신약 성경이 뭐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 해설판이 사실은 신약인 거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높여야 한다, 이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매우 불완전한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은 좋은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가장 좋은 곳,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참 좋은 곳이긴 하지만 뭔가 허술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좋은 재료 있잖아요. 흙은 이 먼지 티끌을 말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이 처음부터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좀 처음부터 좀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아프지도 않게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먼저 타락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했어야죠. 그런데 들어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인 인간을 미혹했잖아요. 그게 가능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또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두셨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물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즉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나무를 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이 참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완전했느냐? 그것은 천국을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부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에덴 동산은 불완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천국은 누가 예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하게 되겠죠. 그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그것을 누가 영접한다고 말합니까?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천국은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한 만큼 저 주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은 얼마나 기대할 만한 곳이고 좋은 곳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목수이셨던 이유도 제 생각으로는 아마 천국을 구상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직업 중에서 그래도 목수로서 이것저것 만들어도 보고 하면서 야, 천국을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 볼까 막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다 생각도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천국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할 때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깨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음성,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음성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살아날 때 예전에 입었던 육체가 아니라 어떤 육체를 입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죠. 에덴 동산에서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불완전한 몸이었지만 우리가 훗날에 거하게 될 천국에서의 몸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완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프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늙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슬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완벽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정말 소망인 이유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죄를 너무 잘 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죄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욕의 생각들. 그리고 세상에서 미혹이 들어올 때 우리의 몸은 너무 쉽게 반응을 해요. 불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입게 될 그 몸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몸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너무나 기쁜 몸이죠. 아프지도 않고 천국은 얼마나 좋은 장소들이 많을까요? 이 세상의 몸은 좀 먹어도 좀 나이를 먹어가니까 소화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뭐 젊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어린 친구들이 보면 제가 젊지 않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배도 나오고 불편하죠, 인생이. 그러나 천국의 몸은 그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양각색의 보석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영광스럽고 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근데 이 부활의 몸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죽었던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몸이 즉시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몸도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었지만 천국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와 그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불과 유황못,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천국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서 얼마나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유혹이 없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덴 동산과 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피조물들을 책임 맡아 다스렸나요? 아담이었죠. 하와였죠. 그러니 안 된 거예요.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나 천국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금 제가 나누었던 천국의 어떤 부활의 몸, 천국의 영광, 또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 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 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광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실 테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까요? 감격할까요? 아마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감히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신랑이요, 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줄까요? 그래서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 흘러 넘치는 사랑을 날마다 부음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한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서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은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갈등이 얼마나 많나요? 지금도 우리나라만 봐도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또 다음 주에 오게 될 IJM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전 세계 인신매매라든지 어떤 그런 노예 제도, 성착취,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 단체의 대표입니다. 저런 단체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만 저 천국에는 완벽한 통치가 있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까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짧게 5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사랑하여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구나.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의 본뜻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기도, 예수님으로 주인 삼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손해볼 수 있는 삶, 주님이 원하신다면 희생할 수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예수님을 놓치면 나는 죄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나깨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또 동시에 찬양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나의 입술을 채우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망을 다 들으십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이 좋으신 예수님만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암송하시고, 찬송 가사가 성경과 연결이 되니까 찬송의 가사를 많이 암송하셔서 길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또 설거지를 할 때나 샤워를 할 때나 늘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악기도 하나 배워보세요. 그리고 내가 못하면 자녀에게 배우게 하세요. 야, 피아노를 좀 쳐봐라. 내가 다 돈 대주고 내가 다 데려다 줄게. 기타를 한번 쳐봐라. 그리고 남편이든 자기든 관심 있는 악기를 좀 배워서 연주하고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되죠.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높이면 되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누가 인생을 잘 산 사람일까요?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그리고 돈을 잘 모아서 빚 없이 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이 세상을 잘 산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을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분을 배움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토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았던 예수님이 저기서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두 팔 벌려 주님에게 달려가 주님을 끌어안겠죠. 우리가 어찌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어색하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속장님이 참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이유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일하고 살고 자식 키우고 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와도 내가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한 3년 동안 먹었던 떡볶이가 제 33년 결혼 전에 먹었던 떡볶이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떡볶이를 사랑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난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도 같이 아내가 뭐 먹을까 그러면 저도 모르게 떡볶이 먹을까 그러면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먹고 싶어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아내가 여보 제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바꾸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겠죠.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렇지만 노력하겠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직장이 좋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들은 사형수예요. 그들은 언젠가 다 멸망하고 지옥 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서 어떻게든 전도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아마 이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수십 년 동안 힘써 섬기는 것, 이거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러나 내 가정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합시다. 자나깨나 내가 해야죠.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돌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 영혼들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좀 숫자 좀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좀 헌금 좀 많아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갑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속에 깊은 말로 건면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갑시다. 네, 그러면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눈빛이 조금 아니었던 분이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갑시다. 높이면서 살아갑시다.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예수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예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광 존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